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자 군성교주일, 세계성찬주일, 농촌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5,000명 인구 중에 농민이 240만 명입니다. 이 중에 충남에는 28만 명 농민이 있고 우리 계룡에는 1,300여 명의 농민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농촌 인구가 10년마다 지역의 인구가 5만 명씩 격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집중화로 저출산으로 점점 더 인구가 줄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간다면 올해 말에 가서는 출산율이 0.6%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 한 쌍이 한 명은 낳아야 1%인데 0.6%가 되면 10쌍 중에 4쌍은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는 전국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보면은 매년 2,000개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21개가 문을 닫았고 충남에서는 30개가 문을 닫고 세종에서는 16개가 문을 닫고 대전은 11개나 폐업을 했습니다. 대신 다문화 가정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30%가 넘는 다문화 밀집 학교는 전국에 71개 학교가 됩니다. 경기도 안산 같은 데는 다문화 학생이 한 학교에 90%가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면모로 변동하고 이 변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볼 때 과연 우리 현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다가오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송가 597장 1절,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1절 부르고 간주하고 2절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오소.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어떤 농부가 꿈을 품고 포도원을 개간하게 됐습니다. 땀 흘려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도랑도 파고 거기에서 나온 흙과 돌로 울타리도 만들고 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덤불로 막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수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즙자는 틀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주인에게 갑자기 사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임대해주고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으로부터 포도원 임대를 받은 농부들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먼저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보내지만 그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살해를 하고 맙니다. 농부들의 이런 처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보면 이 악한 농부의 행동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로마 제국의 처사와 매우 일치합니다. 가령 바리새인들은 주전 2세기경부터 스스로 용감하다, 우리가 토라의 후예다, 온전하고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간다, 참된 헌신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랍비 여후다 1세에 의하면 그들은 하루를 세 등분해서 공부와 기도와 노동을 병행합니다. 가입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지망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서 길게 1년 이상 시험 기간을 거치게 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정결 규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통과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절 금요일에는 반드시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 바벨론 정신 자료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다, 우리는 참된 백성이다,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또 주 1세기경에 나오는 문서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아지트로 삼고 사두개인들과 대립합니다. 그렇지만 위선에 빠져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하루 종일 먹기를 즐겨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 내외에 불과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숫자가 6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 종교 집단으로 똘똘 뭉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강하고 컸는지, 그들이 그렇게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도 그랬습니다. 사실 로마의 조상들은
주전 6세기경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2세기경부터 힘이 점점 커지면서 의회 제도를 도입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거기에 2명의 집정관을 해마다 선출해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원들을 감독하는 600여 명으로 구성된 원로원들을 조직해서 그들은 귀족으로서 보라색 장화를 신고 장식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큰 토지를 소유하면서 자기들의 신분을 계속해서 세습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넘치는 힘을 가지고 이웃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앞선 무기, 강한 칼과 투창과 쌍날을 세운 그 칼로 전차로 그렇게 무장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전 202년에는 서쪽의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을 물리치고 주전 168년에는 마케도니아 왕국을 쪼개버리고 주전 146년에는 그리스를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주전 63년부터는 군인들이 이 로마 제국의 삼두정치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힘으로 식민지 곳곳마다 군대를 파견하고 총독을 임명해서 힘으로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국이 무너지게 되지요. 그래서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저술한 헌팅턴은 말하기를 로마 제국은 기후변화 때문에 멸망했다 그럽니다. 또 미국의 오클라호마대 역사 교수인 카일 하퍼는 로마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도시 밀집과 역병과 연병 때문에 멸망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로마 역사에 대해서 연구한 영국학자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가 멸망한 건 그거가 아니고 향락과 이혼이 급증하고 높은 세금의 군비 확장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학자들이 보는 로마 멸망의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뚜렷한 이유 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영적 물음의 해답을 찾지 못하면 탐욕과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야곱의 자손들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땅이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져서 더욱 겸손하고 자비로워야 할 텐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불편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건데 그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들은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의 군단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은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1948년 기적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유럽과 남미와 아프리카와 미국과
한국 같은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이 더 복음으로 번창하고 더 복을 받는 형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와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경제적인 환경이나 여러 군사적인 환경이나 외교적인 사회적인 환경보다 이를 대하는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와 같이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목적지향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갈수록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힘임을 믿고 우리 스스로를 자인하고 자중하면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함께하여서 탐욕은 물리치고 욕망은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서 인생을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몰라 찬송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세계 최고 사진작가요 교육 플랫폼 기업인 크리에이티브 라이브라는 회사를 창업한 체이스 자비스가 쓴 인생의 해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사진작가가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남긴 그 사진 장비를 받아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의사가 아니라 사진 작가가 내 길이라는 걸 깨닫고 작가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에 한 번은 사진 촬영을 나가게 됩니다. 당시에 인류 스포츠 기업과 나이키 광고에 쓸 그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눈이 쌓여 있는 알래스카로 갑니다. 칼 같은 산마루에서 헬기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3명의 그 스키 선수들이 설산 정상에서 610m 아래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커브를 하강하면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때 이 자비스 작가도 가이드와 함께 뒤를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는데 두 번째 코스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큰 소리가 나면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천지가 요동하는 죽음의 그림자 같은 수백 톤의 눈과 얼음덩어리가 쏟아지면서 시속 30km 내지 60km 정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초인적인 힘을 다해서 그 굴러가는 문사태로부터 빠져나와 생명을 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계속해서 이 사진 작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이 회사를 설립하고 이것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 전환점으로 삼아서 이 사람의 인생이 또 다른 면모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죽음의 문턱으로 가봐야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창조주요 우리의 선이신 빛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질고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 나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극작가요 문학 비평가인 버나드 쇼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 생기는 절망이 있고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돼도 오는 절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나가도 절망이 오고 잘 못 나가도 절망이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에 잘 되든 못 되든 안 되든 어떻든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이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너는 살린다. 너는 나의 전부요 가장 소중한 존재요 목숨 버려 얻은 자들이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도를 보내고 또 종도를 보내고 또 종도를 보내고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도 4절 5절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세기에 영국의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놀라운 건 사랑이라. 우리를 향한 구원도 지혜도 능력도 모두 이 사랑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그러기 때문에 가장 장엄한 구절이요 감동적인 선언이란 말합니다. 또 영국의 목사여 작가인 아더 핑크도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고 주권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하도록 한계없이 불변하도록 위대하고 놀란 거룩한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 사회의 변동과 여러 가지 변화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와 같은 주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일어나고 힘을 내고 지혜를 얻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44살이고 유명한 작가로 활동하는 허지웅 씨가 과거에 림프암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고통당한 경험을 에세이로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삶이란 버티는 것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 하루 종일 주사를 맞고 시퍼런 양팔에 더 이상 주사 맞을 곳이 없어서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팔목에 나중에는 사타구니에 곳곳에 바늘 자국이 있고 멍든 자국이 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곳곳에 그리고 생각이 그렇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땐 보이는 게 전부 도처에 죽음의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고 눈썹이 빠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고통이 와서 잠을 못 자고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손발에 감각이 없고 아침 밤낮으로 딸꾹질을 해대면서 3일 동안 침을 삼키기 어려운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다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저벅저벅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요 더 큰 놀란 축복인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고 다닐 옷이 있고 타고 다닐 자동차가 있고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 발이 아프지 않는 신발이 있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구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명절을 또 그리고 연휴에 여러분의 삶에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산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인생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이 담당하신 가정과 직장과 미래와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여한 시련과 도전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